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무더기 속에서 거룩 무더기 속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빛을 쫓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된 자녀들로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흠양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 기뻐 흠양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 가야 주옵소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한 신앙생활을 한 40여 년이 넘게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또 천국에 분명히 나는 간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돌이켜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희 구원받은 것은 그의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 예배생활이 그의 예배생활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정말로 내 신앙생활이 이게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알고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요 근래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자꾸 이사야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사야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1절로 12절 말씀 13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약의 제사제도죠.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와 같은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짐승의 피와 또 짐승의 그 번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 그 제물 나는 아주 배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누가 이걸 시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원치도 않은 이걸 누가 시켰길래 여기 이걸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아버지 지금 심정.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향하신 아버지의 심정이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마찬가지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뭐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자,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서 바로 이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시간에 모여서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이런 국한된 어떤 장소와 또 날짜를 정한 그러한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는 곧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무슨 예배를, 무슨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죠.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죠. 옛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로 변화를 받으라느냐?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삶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예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그냥 끝나는 걸로,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삶의 삶. 예배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무슨 삶이냐? 무슨 삶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순종하지도 않는 이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내가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는 나름대로의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41년이라는 세월에 정말로 내 나름대로 내가 이게 믿고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데 보니까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데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심지어는 이게 거듭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왜?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주관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받을 때는 받는 시간으로 끝나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마치 어떤 이용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조종하는 그런 삶이 이게 마치 신앙생활인 줄 알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삶이 그런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러면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소위 하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 제가 3년 전에 이제 그것을 체험하고 계속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됐으니 이것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선포하고 올바로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 이것을 확실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 깨달았으면 즉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전하라는 얘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바로 수요일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아예 첫 걸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면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은 종교 개혁이 아니고 사실은 진리의 재발견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 진리의 재발견이에요. 원래 진리를 영원한 거죠. 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다시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진리는 진리니까. 그것이 중세시대에 그 종교 개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건 원래부터 이게 진리죠. 그런데 그들이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뭐냐? 오늘 이 시대 정말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구원받은 게 뭐냐? 이것을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도 바로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목표 설정해가지고 내가 나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 진리, 이걸 깨닫고 그 내용대로, 그 말씀대로
순복해 나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갖다 믿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간다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신하여 뭐예요? 구원 얻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 이른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 하나 외웠다고 그거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이 구원조차도 헷갈리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또 이루어가라? 구원을 완성하라?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혀 데피니션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데서는 이거는 구원 받았다, 이건 구원을 못 받았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인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이 구원인지. 성경에서 뭘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내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자라나는 거, 이게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뭐냐?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대충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 처음부터 다시 하라.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이들이 뭐부터 배우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부터 배우는지 알아요? 레위기부터 배워요. 레위기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기도하고 물론 말씀도 듣죠. 근데 이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이 틀렸어요, 사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옳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약이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부 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알아가는, 아주 기초부터 알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새 땅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구하는 거였어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주님이 지금 가르쳐준 기도죠. 여기서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봐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계시록 1위까지 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 자,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정의로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지정의. 지는 뭐예요? 생각.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느낌.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결단이죠. 그러면 이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죠, 소위. 여러분들 안에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죠.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정의를 여러분들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잖아요. 말로 표현해서 그 말을 보고 또는 듣고 또 말로 기록된 것이 뭐 편지라든가 여러분들의 뭐 서신 뭐 이런 여러분들의 그 종이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죠? 마음과 그다음에 결단을 다 기록되어 있다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 말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말로 통해서 현장에서는 들을 수 있고 또 멀리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지면 기록해서 편지 같은 걸로 해서 뭐 1년, 2년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말로 표현해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정이 어떻고 이 사람의 결단이 어떻고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는 걸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보내준 그 말로 인해서 내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말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생각과 감정과 결단이 여기서 다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본체에서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 보좌.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정의도 하나님 다 가고 계시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리고 오래전에 있으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지정의를 갖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보좌에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정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건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도 우리가 한 말을 기록했으면 편지로서 뭐 100년 전, 그렇죠? 200년 전, 뭐 아니면 뭐 일주일 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뭘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이 안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으면 얘기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2절까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그랬죠? 믿음의 원천이라는 뜻이죠. 원천.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뭘 믿느냐 이게야. 상대. 대상이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 예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 명령의 말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믿음은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그 약속한 대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 인격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가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 믿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선 하나님은 제일 크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 하나님이에요. 크게는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그 네덜란드 신학자이면서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그대로 잘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집약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존, 지, 능, 공, 거, 인, 진 이렇게 그 다음에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시다. 그 다음에 영이시다.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그리고 지혜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영. 그 다음에 능력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영이시다. 그 다음에 공의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영이시다. 그 다음에 거룩하심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영이시다. 그 다음에 진리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영이시다. 이것이 성, 부,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세 분.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세 위인데, 세 인격이신데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초대교회 때죠. 400년대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에서 무엇이 이 땅에 내려와요? 태양에서 뭐이 비쳐요? 에? 빛이 비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빛이 비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또 따라와요? 이 태양에서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열이 발생되죠. 이 셋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체는 하나님으로 성부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빛은 성자로 표현하고 있고 열을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끔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다 이래. 하나라고 해서 완전히 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세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한 문구미라고 그러죠. 하나라고. 이거 에하드, 히브리 말로 에하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로 보는군요. 물론 그 안에 각각 하면 셋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게 떨어졌으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각각 기능은 다 다르시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고 증거하시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각 위가 이 하나씩 다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일을 마치시고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성자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는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틀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또 말씀,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말씀과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임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서는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존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이 무슨 이게 성경이 일반 책인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물론 성경의 주제는 핵심은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기소개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자,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책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또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마치 검처럼 뭐예요?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아까 보세요. 이 인간의 지정의가 인간의 지정의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지정의인데 이 지정의를 지정의를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지정의로 우리 인간이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바꿔버리면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지정의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정의로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질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또 정도 마찬가지로, 의도 마찬가지로 대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죠?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또 잘못된 것을 바꿔줄 수 있잖아요. 네 생각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정의가 어떻게 우리의 지정의를 바꿔버린다.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결국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 몇 년이에요? 1500년간에 1500년간. 자, 1500년간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저자도 한 40여 명에 걸쳐서 저자의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그런데 이 성경은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기적의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무슨 여기 오타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글씨를 쓰느냐 이런 분도 있고, 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러잖아요.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글씨가 약간 좀 뭐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건데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어떻게 돼요? 글씨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 네? 하나님이시지.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만 인간은 어떻게? 필기 도움에 불과한 거죠. 필기하다 보니까 글씨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할 수 있겠느냐? 그건 인간의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약간 실수해서 글씨를 잘못 써서 그렇게 오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본 마음과 본 뜻은 다 전달이 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볼 때 무엇으로 이거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글씨는 글씨요, 까먹은 글씨요, 흰 건 종이란 말이에요. 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에요. 전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됐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피해 준 거죠. 대피한 거.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 그랬어요? 기록을.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은 것까지도 썼다고. 모세가 죽은 것까지도 거기에 썼어요. 그러면 모세가 죽은 것까지 모세오경에다 그럼 모세가 썼네요? 그건 아니죠. 이런 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타자에게 그걸 갖다가 넘겨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은 어떻게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 죽은 자체가 자기가 썼다고 기록했다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타자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1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뜻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지정의를 다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정의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 말씀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것을 옛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는 게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1점이라도 변함없이 내가 믿나이다. 아멘. 환경 여건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일어나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은 감정으로 살고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we live by faith, not sight. 우리가 보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게 나가시고 또한 믿음을 더욱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주시고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더욱 주셔서 오직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만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만 이루어드리는 믿음과 오직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